오늘 우리 잠언 11장은 의인의 열매에 대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의인의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절은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오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얻느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사람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사람을 더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나 인기, 뭐 권력 그것보다 나는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을 얻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되는데 그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의 특징이 바로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 그러면 얻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어로 보면 영혼을 취하다, 영혼을 얻다, 뭐 사람을 낚는다라든가 그 사람을 붙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취한다. 그 영혼을 얻다. 결국 뭐예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1장의 배경과 이 30절의 문맥에서 보면 사람을 얻는다. 바로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를 때 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에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배를 어부인 바로 그 시몬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린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취하리니 그게 뭐예요? 바로 네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신 이 사람을 얻느니라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그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잠언서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혜서라고 생각이 들죠. 이제 바로 이 10장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라 그러면서 잠언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을 때면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됩니까? 우리가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겸손해지고 명철해지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우리 삶이 그렇게 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되면은 항상 이 잠언에는 어떻게 해요? 이 비교가 되어 있어요. 비교구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10절부터 쭉 잠언서 읽으면 알겠지만 먼저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나오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패역한 사람이 나오면 의로운 사람, 그리고 거짓이 나오면 정직, 어둠이 나오면 빛, 그리고 죽음이 나오면 생명, 방종과 나오면 경건,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 가면서 이 잠언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함과 교만과 폐역과 거짓과 어둠과 죽음과 방종으로부터 이제 지혜와 의와 정직과 빛과 생명과 경건으로 나오도록 바로 그런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람을 얻는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롭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바로 그 지혜를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얻는다라는 그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돈을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주님께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얻는 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랍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도 정직하고 신실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그 길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한 영혼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구와 실패와 낭만과 비참에서 능력과 승리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오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 내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잠언에 우리가 10장부터 쭉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만 보세요.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 11장에 우리 1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저울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과 공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저울추, 그건 뭡니까? 그 저울추는 벌써 사람을 속이는 거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정직한 그런 속이지 않고 그런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하면 사람들이 따릅니까? 절대로 안 따릅니다. 3절에도 보세요.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정직과 성실이 그 특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든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아마 칭찬받고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5절에도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힘이 있어 의롭게 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완전한 자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얻는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사람을 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오늘과 남들 흉을 보고 남을 그 단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과 함께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어려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25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의 소원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통한 사람이라도 주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사람을 얻는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들을 우리가 보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고 푸른 잎사귀가 어우러져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 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곁으로 사람들이 와야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말을 전할 때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샘의 역할을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처럼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결국 생명나무 열매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의인들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늘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의인들이 많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죄인과 같은 악인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 오늘 이 잠언 11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배워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다른 곳에 빠져가지고 그런 곳에 힘쓴다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를 내가 추구한다고 여러분 내 욕심 내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런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더 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마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얻어야 결국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냥 편안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그가 그 예수를 믿는 과정까지도 주님을 만나는 과정까지도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이제 주님의 일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나갔을 때도 얼마나 그 앞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요. 매를 맞게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난도 다 이겨냈습니다. 기쁨으로 그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더라도 바울은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 얻은 자들이 영원토록 이제 우리에게 존영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며 면리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섭시다.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외치라겠죠. 뭘 외치죠? 예수 내 구주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서 숨쉬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일이 풀려지지 않고 답답하고 그랬을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역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다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닥칠 그리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얻는 일도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이름으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얻는다고 그랬는데 의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의로운 자가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의로운 자가 그냥 됩니까? 아니요. 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함을 함께 입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안에 늘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공평한 삶이 됩니까? 내 삶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삶으로 내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다 못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께 나를 참된 진리와 의의 사람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주님 나에게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닥쳐오셔서 나를 이제 생명나무를 얻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미움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인해서 주님이 거룩한 공동체에 유익보다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생명나무는 오늘 바로 이 성경 가운데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과는 다름 아닌 바로 영혼 구원인데 그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오늘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의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오늘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정직하고 공평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오늘도 같이 붙잡고 한 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생명나무 열매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의로운 자로서 생명나무를 드리고 생명나무로 우리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한 영혼 구원시키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주여 오늘 우리를 부를 때 주여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잠언 11장은 의인의 열매에 대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의인의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절은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오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얻느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사람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보다 사람을 더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나 인기, 뭐 권력, 그것보다 나는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을 얻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되는데, 그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의 특징이 바로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 그러면 얻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어로 보면 영혼을 취하다, 영혼을 얻다, 뭐 사람을 낚는다라든가 그 사람을 붙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취한다. 그 영혼을 얻다. 결국 뭐예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1장의 배경과 이 30절의 문맥에서 보면 사람을 얻는다. 바로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를 때 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에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배를 어부인 바로 그 시몬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린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취하리니 그게 뭐예요? 바로 네가 사람이 영혼을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신 이 사람을 얻느니라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그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잠언서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혜서라고 생각이 들죠. 이제 바로 이 10장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라 그러면서 잠언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을 때면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됩니까? 우리가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겸손해지고 명철해지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우리 삶이 그렇게 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되면 항상 이 잠언에는 어떻게 해요? 이 비교가 되어 있어요. 비교구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10절부터 쭉 잠언서 읽으면 알겠지만 먼저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나오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패역한 사람이 나오면 의로운 사람, 그리고 거짓이 나오면 정직, 어둠이 나오면 빛, 그리고 죽음이 나오면 생명, 방종과 나오면 경건,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 가면서 이 잠언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함과 교만과 폐역과 거짓과 어둠과 죽음과 방종으로부터 이제 지혜와 의와 정직과 빛과 생명과 경건으로 나오도록 바로 그런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람을 얻는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롭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바로 그 지혜를 사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얻는다라는 그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돈을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주님께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얻는 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랍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도 정직하고 신실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그 길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한 영혼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구와 실패와 낭만과 비참에서 능력과 승리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오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 내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잠언에 우리가 10장부터 쭉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만 보세요.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 11장에 우리 1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저울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과 공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저울추, 그건 뭡니까? 그 저울추는 벌써 사람을 속이는 거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정직한 그런 속이지 않고 그런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만하고 교만하면 사람들이 따릅니까? 절대로 안 따릅니다. 3절에도 보세요.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정직과 성실이 그 특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든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아마 칭찬받고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5절에도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힘이 있어 의롭게 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완전한 자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얻는 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사람을 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의 이웃을 멸시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들 흉을 보고 남을 그 단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과 함께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어려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25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의 소원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통한 사람이라도 주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사람을 얻는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들을 우리가 보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고 푸른 잎사귀가 어우러져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 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곁으로 사람들이 와야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말을 전할 때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샘의 역할을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처럼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결국 생명나무 열매를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의인들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늘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의인들이 많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죄인과 같은 악인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 오늘 이 잠언 11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배워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다른 곳에 빠져가지고 그런 곳에 힘쓴다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를 내가 추구한다고 여러분 내 욕심 내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런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더 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마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얻어야 결국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냥 편안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그가 그 예수를 믿는 과정까지도 주님을 만나는 과정까지도 험난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이제 주님의 일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나갔을 때도 얼마나 그 앞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요.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고난도 다 이겨냈습니다. 기쁨으로 그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더라도 바울은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 얻은 자들이 영원토록 이제 우리에게 존영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쁘며 면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섭시다.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외치라겠죠. 뭘 외치죠? 예수 내 구주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서 숨쉬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일이 풀려지지 않고 답답하고 그랬을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역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다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닥칠 그리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얻는 일도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이름으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얻는다고 그랬는데 의의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를 의로운 자가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의로운 자가 그냥 됩니까? 아니요. 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함을 함께 입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안에 늘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공평한 삶이 됩니까? 내 삶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삶으로 내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다 못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께 나를 참된 진리와 의의 사람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주님 나에게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닥쳐오셔서 나를 이제 생명나무를 얻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미움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인해서 주님이 거룩한 공동체에 유익보다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생명나무는 오늘 바로 이 성경 가운데 누구겠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과는 다름 아닌 바로 영혼 구원인데 그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오늘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의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오늘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정직하고 공평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오늘도 같이 붙잡고 한 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생명나무 열매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